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2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상고하겠습니다. 시작. 성경 기록이 모든 것을 가두었으니 이것은 주께서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주려 하심이라. 아멘. 죄란 무엇인가? 하타에 대해서 말씀해 볼까 합니다. 하타는 헤트, 테트, 알렙이에요. 헤트는 8번째 글자예요. 그렇죠? 그 부활의 생명의 영. 부활의 생명의 영이 없이는 살아있다 할 수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테트라는 9번째 글자는 선, 좋은 것을 말해주는 거거든요. 기본값은 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도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럼 그 뱀은 예수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알렙이라는 것은 오늘 하나님 전체 아니면 성경 66권 진리를 배우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라는 시청각 교제 속에 그 안에 죄를 깨트려 버리면 그 안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과 선함과 하나님을 배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하타의 의미란 말이죠. 그래서 본문에도 보면 모든 사람들을 죄 아래 가뒀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것은 무엇을 하려 함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주시고자 함이라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 실제 말하는 죄라는 거는요,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통해서 선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은 알게 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럼 나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밤을 볼 때 밤나무와 밤을 볼 때 가시가 있으니까 다 싫어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또 알밤은 좋아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알밤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밤가시도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나 결국적으로 우리가 알밤을 취할 때는 또 그 가시는 밤가시는 밖에 버려진다라는 것이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면류관을 쓰시고 돌아가시고 그분이 돌아가시니까 그분의 알맹이인 성령이라는 루하 그리스도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다라는 거죠. 그게 알맹인 거예요. 그러면 껍데기와 알맹이는 근본 하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껍데기 속에서도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아버지를 볼 수 있으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러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로 보면 아버지를 보았는데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오히려 책망 어린 말을 한단 말이죠. 예수님을 아버지로 보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쨌든 껍데기 역할로서 죄라는 또한 우상이라는 것으로 이 땅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죄가 없고 우상이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깨뜨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면 죄라는 것은요, 근본 하나님의 생명의 영을 알려주기 위함이고 또 선하심을 알려주기 위함이고 하나님을 배움을 알려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하타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서에서 또 이 하타가 어떻게 쓰였나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로 7절까지 보면 아벨과 가인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벨의 제물은 연락했는데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7절쯤에 가니까 가인의 낯빛이 안 좋아요. 얼굴빛이 안 좋았단 말입니다. 그때 이렇게 말해요.
네가 낯빛이 안 좋으면 어쩌미뇨 이렇게 얘기해 줘요. 그러면서 너가 만약에 선을 행했다면 죄가 네 문 앞에서 엎드려졌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줘요. 그러나 죄의 소원은 너 안에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렇게 볼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이 내 안에 없는데 죄를 다스릴 수 있을까요? 마치 가인처럼 율법의 삶을 산다면요, 죄는 절대 다스려질 수가 없어요. 오히려 죄가 우리를 삼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낯빛이 여러분을 참으로 붉힐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죄라는 게 무엇인 줄 안다면 우리는 더더욱 그리스도의 영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리스도의 영 안에 있으면 낯빛이 변할 필요가 없지요. 오히려 그것을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그 아벨에 드린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산제물을 우리가 마음으로서 깨우친다면 우리가 참으로 아벨을 죽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 그 예수님의 죽음, 아벨의 죽음을 내 마음에서부터 깨달았다면 그렇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것을 모르니까 우리 주님은 시청각 교제 속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 아벨이라는 헤벨은 근본 헤트라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실존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생명과 진리를 익힘을 여기에 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 마음으로부터 진리를 익히면 예수 죽음은 곧 나의 죽음이네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창세기서 39장 1절로 9절까지 보면 요셉이 행하는 모든 것이 형통했어요. 그때 보디발이 그를 보고 가정 총무 역할을 맡겼습니다. 그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과 통관하려 하죠. 그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께서 나한테 다 맡기셨지만 당신 하나만은 내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런 거로 내가 어떻게 그 주인 향해서 내가 범죄하리요 이렇게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그때 하타가 쓰였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요셉이라는 것은 범죄가 무엇인지 정확히 안단 말입니다. 범죄를 범할 필요가 없죠. 왜? 복음 안에 또한 복음 은혜 가운데 자유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 율법의 종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온전히 복음으로 살기 때문에 죄를 짓지도 않고 질 수도 없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게 참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될 그런 중심들의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알게 됐을 때 오늘 요셉은 어느덧 훗날에는 바로의 뭐가 되는 거죠? 총리 대신이 되는 것이죠. 오히려 감옥 들어간 지 한 13년 정도, 그죠? 13년 정도 후에 30살쯤에는 애굽 온 도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요셉이 훈련 없이 여러분들 총리가 됐겠습니까? 반드시 훈련이 없이면요, 우리는 죽게 돼 있어요. 그러나 훈련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는 참으로 많은 영혼들에게 참복음을 증거해주면서 그들을 품어주는, 그들을 다스려주는 아름다운 삶의 축복이 주님께로부터 임하여 올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타라는 거예요. 하타 속에 감춰진 그리스도의 생명과 선하심을 우리가 배운다면 오늘도 죄라는 것은 우리들을 참으로 살려주는, 또한 우리들에게 선생 역할을 해주는 그 율법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갖다 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7장에서도 정확히 그러잖아요. 내가 보건대 율법도 선하고 여러분 참으로 계명도 선하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죠. 왜? 율법의 정확한 역할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율법 안에는 토라라는 그리스도의 머리됨, 그리스도의 생명됨을 품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참으로 그 십계명을 깨뜨렸을 때 다시금 그에게 십계명을 만들게 하고 난 이후에 그곳에다 친히 주님께서 말씀을 새겨 주신 거예요. 율법을 깨뜨려 보십시오. 거기는 복음만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이분이 참 말씀이구나, 이분이 참 복음이구나를 정확히 알게 될 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들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삶이 되도록 친히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32편 1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허물을 가리운 것과 또 가리운 자와 죄를 가리운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도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 죄가 뭔지 허물이 뭔지를 정확히 우리 마음 가운데로부터 알게 해준다면 우리 스스로에 대한 삶은 절대 살지 않을 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좁은 길 속에서 주께서 열어주시고 주께서 참으로 축복해 주시는 그런 길들 가운데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시편 32편 1절의 다윗의 고백인 거예요. 아, 내가 아무 한 일이 없구나. 오히려 예수가 나로 죽을 때에 내 죄가 사해진 것인구나를 정확히 알게 될 때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도 마음으로부터서 그 주님의 생명과 선함과 주님을 배움은 영원토록 우리 안에서 참으로 깨우쳐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창세기 41장 1절로 9절에 보면 거기는 떡 관한 장과 술 관한 장이 있어요. 이들이 한날은 둘 다 범죄에 연루돼서 그들이 감옥에 갇혀 있을 그때입니다. 그들은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한날에 꿈을 꾸잖아요. 그러나 참으로 떡 관한 장도 꿈을 꾸고 술 관한 장도 꿈을 꿨어요. 그러나 떡 관한 장은 참으로 십자가에 매달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 다음에 술 관한 장은 참으로 복직합니다.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나 훗날 41장 9절쯤 이하에서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죠? 바로가 꿈을 꿨을 때 그들이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술 관한 장이 바로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씀해요. 왕이여, 내가 지난 날을 참으로 추억합니다. 이렇게 말해주면서 내가 참으로 범죄했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그때 요셉이 네가 복직되거든 나를 꺼내달라 했을 때 그가 까마득히 잊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걸 죄라고 설명했단 말입니다. 그럼 죄라는 건 뭐라고 설명하죠? 요셉이 아직 감옥에 갇혀 있단 말입니다. 그럼 죄가 뭐죠? 율법이죠. 그렇죠? 나를 얽매이고 감옥에 가다 놓는 거니까. 그러나 정확히 그 죄라는 율법이 깨져나갔을 때에 그는 어느덧 총리가 된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바로가 참으로 창세기 40장에서 꿈을 꿨다 했을 때도 또 창세기 41장 참으로 9절 이하에서도 술 관한 장이 내가 범죄했나이다라고 말하는 것도 오늘 참으로 복음을 설명해 주기 위한 참으로 율법과 죄에 참으로 얽매이기 쉬운 죄에서 반드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라고 우리 주님은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5장에 보면 5장 18절 이하에서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정죄받은 것처럼 한 사람의 의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은혜의 선물을 받아서 의롭다 인정을 받았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럼 그 한 사람이 누구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정죄함을 받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의 안에서 우리가 많은 선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대요. 그 한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죄가 되고 우상이 되고 악이 돼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리도 이미 정죄가 끝난 거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한 사람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선물로 이제는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해줘요. 그러면서 이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법이 해방했노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율법은 죄를
깨닫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율법의 역할은 죄를 알게 해주는 거래요. 그러나 절대 죄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라는 복음밖에 없단 말입니다. 율법은 껍데기 때문에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냥 죄를 향해서 죽는 것밖에 없어요. 악을 향해서 죽고 내 자아를 향해서 죽는 것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영인 참복음 성령밖에 없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한 말이 이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죄를 어깨에 걸머졌대요. 그건 왜 그럴까요? 우리들에게 모든 표본이 되고 우리들의 모든 삶을 완벽하게 참으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지고 가셨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럼 더 이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졌으면 죄가 어디 있습니까? 이미 끝난 것들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늘 기쁨과 자유함 속에서 의를 따라서 주께서 원하는 생명에 존귀한 삶을 살아드리는 것, 그것이 가장 그리스도인다운 아름다운 삶의 중심들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요, 우리는 어느덧 우리의 스스로에 대한 여러분을 뭐냐면 자아라는 죄, 율법에 빠져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나를 함부로 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너희 안에게서 날 그 예수는 이렇게 말해요. 저들의 모든 죄에서 저들 백성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했나요? 오늘 죄와 함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십자가에 완벽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누가복음 7장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는 바리새인이 참으로 예수님을 초청했을 때 예수님이 그 집에 가셨죠. 그때 죄 많은 한 여인이 옥합을 갖고 와서 예수님 앞에 깨트려 버립니다. 그 다음에 그 참으로 향유로 말미암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부어졌다라고 얘기해 줘요. 그러면서 그 여인은 눈물로 참으로 그 발을 닦고 눈물로 참으로 모든 것을 씻었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이렇게 말해요. 시몬아, 만약에 어떤 사람이 빚을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고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어. 그러면 둘 중에서 누가 나를 더 사랑하지?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때 많이 탕감받은 자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옳다. 이렇게 말씀해 줘요. 그러나 너는 내가 니들 집에 갔을 때 참으로 손 씻을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했고 너는 기름을 붓지도 아니했다라고 말해주면서 그 여인한테 이렇게 말씀해요. 이 여인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해 줬어요. 그러면서 온전하게 됐다,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 서기관들은요, 난 죄가 없다라고 얘기해 줘요. 우리가 진짜 주님을 알게 된다면요, 우리는 여러분들 주님 나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난 죄인입니다 할 만큼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의로운 삶으로 친히 이끌어주시는 놀라운 삶의 축복이 주님께로부터 임하여 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요, 그것을 말할 때 죄 많은 여인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누가복음 13장에서 보면 어떤 갈릴리 사람들을,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을 참으로 희생제물에 그 피를 섞어서 여러분 희생제물을 드렸다라고 얘기해 줘요. 그러면서 실로암 망대가 무너졌을 때 18명이 죽었대요. 그걸 설명하면서 비유로 들면서 그들이 참으로 죄가 없어서 죽은 줄 아느냐? 이렇게 얘기해 줘요. 너희도 이와 같이 회개치 아니하면 너희도 그들과 함께 그 범죄 가운데 망하리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 잘 보세요. 그 제물에 여러분 사람들의 피를 섞었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율법주의자들은 어떻게 하면 사람의 희생을 끌어냅니다. 피 뿌리도 끌어내요.
저 열왕기상 18장에 보십시오. 그 바알의 선지자들이 보십시오. 하루 종일 자기 몸을 해하면서 자기들에게 권능을 나타내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타내 주질 않았어요. 오늘 사람들의 피를 썩는다 보십시오. 얼마나 율법주의자들이 얼마나 사람을 괴롭히고 오히려 학대하고 죽이고 있는 것인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죄 가운데 여러분을 죽었대요. 실로몬 망대가 무너질 때 18명이. 그런데 너희도 마치 회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이 멸망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수 있나요? 어떤 자들이 회개할 수 있나요? 회개는 예수께서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것을 우리 마음으로부터서 깨닫고 간직하는 자가 회개가 된 자란 말이죠. 오늘 그 자가 죄 없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주님 영광스러운 삶으로 나타날 수 있는 삶의 축복이 주님께로부터 임하여 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로 7절에도 보면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요단강가로 오면서 죄를 자복하고 여러분들 그들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참으로 요한이 이렇게 말씀해요. 3장 8절쯤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누구죠? 회개는 예수께서 하신 것이고, 합당한 열매는 무엇이죠? 내가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것, 성령을 받은 것이 여러분 합당한 회개라는 것이죠. 그게 열매예요. 그럼 여러분들 입에서는 펠이라는 입을 열어서 그리스도만 증거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그 자가 축복스러운 삶이고요, 그 자가 영광스러운 삶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알지 못하면요, 우리는 이것에 치우치고 저것에 치우치고, 이것에 흔들리고 저것에 흔들리고, 이것에 무너지고 저것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로마서 5장 20절 이하에서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느니라, 이렇게 얘기해 줘요. 여러분, 죄가 더한 곳에 어떻게 은혜가 더 넘치죠? 죄가 더한 곳은 악이 넘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은혜가 넘쳤대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으로도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어떤 단 하나의 사람도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살아버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해요. 야, 너희가 은혜한 데 거한다 하면서 죄를 더 지리요? 이렇게 말해요. 절대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은혜롭게 사는,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 죄를 더 짓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요, 복음을 가지면 막 살아도 된다라고요. 천만에 만만의 콩떡이에요. 어떻게 복음을 하는 자가 막 삽니까? 율법적으로도요, 막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도덕법도요, 잘 지켜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거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넉넉한 복음을 가진 넉넉한 마음속에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준다라는 것이죠. 그게 사도 바울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이것을 알게 될 때 영광스러운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해요. 오 무덤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해줘요. 그러면서 4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죄의 권능이 뭐라고요? 율법. 그럼 율법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책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율법을 읽고 이거 말씀 좋네, 그렇게 한다면 그거는요, 사망인 거예요. 율법을 정확히 복음으로 깨달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죄라는 건 율법이고, 율법이라는 건 문자고, 문자라는 건 우상이고, 색인 우상이고, 색인 우상은 반드시 깨트려져야지만이 참된 복음, 참된 은혜, 참된 의, 참된 선이 흘러올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죄 안에 감춰진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선, 그리스도를 배움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말씀을 맺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얘기해줘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는 없어요. 죄 아래 가뒀으니까요. 그러나 24절에 뭐라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은혜의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해방과 동시에 그 은혜의 선물이 넘치게 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요, 주께서 죄라는 것 안에 우리를 가다는 목적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은혜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엘로힘들로 온전한 삶을 살도록 우리 주님은 축복 속에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이런 길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